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의 전도의 활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또 귀한 교훈들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 13장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한 AD 47년경입니다. AD 47년경에 처음 전도 여행을 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것은 AD 한 33년경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고 14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AD 47년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가 AD 49년경인데 한 3년 동안의 선교 여행이니까 52년까지. 오늘은 그 52년의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은 그 출발이 갈등으로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좀 다투었죠.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두고 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고 선교팀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떠나고 또 바울이 떠나는데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큰 바울의 공적은 아니지만 그냥 말로서 우리가 공적을 표현한다고 하면 유럽 전도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 그동안 1차 전도여행은 터키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도였는데 제2차 전도여행 때는 바다를 건너 유럽 쪽에 전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역사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바울이 이렇게 육성을 하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2차 전도여행 때 제자들이 육성된 것이 디모데고요. 그 다음에 누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언제 구원받고 합류했는지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보면 11절 이후로 보면 거기부터 표현이 바울이라고 하지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를 포함해서 우리를 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을 한 거니까 우리가라는 표현이 16장 이후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누가도 이 바울 팀에 합류를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 그도 바울의 제자였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었던 아굴라와 맞죠? 브리스길라 그 부부들도 좋은 제자로서 바울과 함께 한 팀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이 이제 3년이 다 지나고 끝나갈 무렵 오늘 본문이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아멘. 즉 유럽에서 다시 어디로?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린 지역이 어디라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있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8장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까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체제 기간이 길지 않았고 그의 제자 자기를 따라온 고린도서부터 자기를 따라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에베소 전도를 그 부부에게 맡기고 자기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자기를 가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는데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그는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계속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이죠. 만약 그가 유럽 쪽으로 가지 않고 터키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를 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베소를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유럽에 가서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 그쪽 지역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유럽으로 건너갔지만 돌아올 때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아시아 지역에서 자기가 가보지 못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 잠깐 들린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있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거기를 맡기고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다 읽으면 제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한 3년 정도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이 에베소이기도 하지만 그때 일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제일 중심 있게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러한 뜻을 마음에 담았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얼마 전에 하나님과 좀 뜻에 있어서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싸웠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곳에 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노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는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 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죠. 이제는 내가 하겠다,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바울이 나쁘게 산 적은 없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배운 게 있죠. 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내 삶이 이끌어져 간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두면서 가면서 내가 반드시 오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이것이 잘 구별이 안 되면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그때그때 품으신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먼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두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지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증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그 글씨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근데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준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이번엔 좀 성경의 뒤쪽으로 가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일부의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했다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 뭐 하셨어요? 노라고 하셨던 거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변함없는 뜻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뜻,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뒤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디모데전서 뒤에 있나요? 앞에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는 뭐라? 거룩하라. 성결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음행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되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정죄할 때가 있어요. 심판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혼동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한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네요. 5장 18절. 아마 외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모든 일에 뭐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감사하며 살아라 하지 않고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뜻을 가지고 계신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음행을 버리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기저 그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이고, 내가 진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 사람들 향해 나타나 있고 또 우리 성도들 향해 나타나 있고 그 외에도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는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함없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그때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먼저 성경의 예를 들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부르실 때에 그걸로 가게 되죠. 이것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인도하심의 뜻에 바울이 뭐한 거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뜻,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하는 것, 성도들의 성결한 삶, 성도들이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때그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완고한 줄 아세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만 머리에 꽉 채워놓으니까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점점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그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2차 전도여행 때 철저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예배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것을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은요, 기독교밖에 안 써요. 사전을 찾아봐도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라고 일본어 사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섭리 안에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한국어 사전을 좀 찾아보았어요. 한국의 사전에서 섭리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의지로 우주를 지배하며 인간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이루시려는 뜻, 뭔가 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뜻. 일본어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견, 이렇게 예언, 하나님의 예견, 앞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배려, 이것을 복종하여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얘기하면 최종적으로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지다. 최종적으로 사람을 선으로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이겠죠.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다 하나님의 의지,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또 그때그때의 뜻을 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묶는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변하지 않는 뜻을 마음에 품고 그때그때의 뜻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정되어진 변함없는 그 뜻만, 섭리의 일부분만 강조하다가 그 내용이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고집투성이의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오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내가 그 뜻을 향해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럽니까? 라고 하는 말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했다고 내 마음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산다고 내가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 즉 그분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그러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오로 내려가서, 여기를 보면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분명하게 쓰여져 있지 않는데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요, 에베소는 터키 밑쪽에 있는 거고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를 두고,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올라갔으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서울을 내려간다고 합니까? 올라간다고 합니까? 올라간다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자기를 파송한 어디로 갔다?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다. 지도상으로 보면 안디옥이 북쪽이니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려간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구절이 22절인데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갔다고 22절에 써여 있는 겁니다. 그는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아주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간지 아세요? 조금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고 있죠. 얼마 전에 1차 전도행이 끝났을 때도 자기 교회로 돌아오니까 할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1차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할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차 전도행이 지금 끝났는데 끝나는 길에 또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고요.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차 전도 여행 후에도 그는 예루살렘에 들려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는 개인의 전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 그리고 교회 여러 활동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 관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회나 지방회보다 개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복음 전도하기 위해 그리고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도 조직 안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가끔
성경 공부하자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미나에 가자고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기도원에 가자고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에 확인을 하고 또 보고를 하면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이지만 가만히 보면 또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혼돈이 있었다. 처음에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질서한 형태로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보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꾸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이면서 또 무질서에서 질서의 창조라는 것,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어느 유명한 세미나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4일 동안 개최되는 세미나인데 하루 종일 하는 거니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휴일을 넣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 분야의 유명한 강사님들이 몇 분이 교회로 오셨죠. 왜냐하면 그 세미나는 제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이 되면 제 사무실에 와서 노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요. 예, 들어오세요. 그러면 딱 들어와서 사무실 앉으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지금 강의하러 올라가는데 저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 세미나의 내용에 있어서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또 그분들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가 열리니까 일단은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올라가서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 그 교회의 질서를 인정해 주면서 그는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때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면 그냥 자기가 그냥 우상이 되듯이 할 때가 많이 있고 그 질서 자체를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 보고 일어나 라고 한다든지 장로님들 보고 일어나 한다든지 가끔 반말하면서 성도들은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와 하는데 가보고 나면 담임 목사 권위도 다 떨어지고 장로님들 권위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질서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바울보다 유명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벌써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지위도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배운 영향이 있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본부에 가서 선교 보고를 먼저 하고 자기를 파견한 교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쓰여져 있는 거고 1차, 2차, 3차 그가 구원받았을 때 이후 전부 그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있고 또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묶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씀들이, 그런 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종종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최고의 선교사였던 바울이 20년이 지나서 고참 선교가서 했던 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보고를 하는 그 모습은 또는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 안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